할렐루야. 이 자리에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믿음이 있죠? 믿죠? 왜 쓸데없는 질문을 해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나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나요? 우리가 믿는 바를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네. 하나님이신 것을 네,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금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진짜에 대해서 분명히 알 때 가짜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우리가 속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우리는 가짜에게 항상 휘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이 시간 꼭 정립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첫 번째 무엇이냐?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한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첫째,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첫 번째는 우리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그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도 알고 있죠. 첫 번째 누구죠? 몰라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또 누구죠? 선지자죠. 이 세 직분에만 우리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세 직분을 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로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질병과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믿고 있어요? 믿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진리로 인도하시는다는 것,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것, 이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낳았다고. 내가 너를 낳았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으로 믿는 자에게요.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낳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거듭날까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거듭나게 해서 성령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아들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가족.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신분입니까? 그 대단한 신분에 어울리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돌아보세요.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형제를 자매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2절 3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 어릴 때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릴 때 돌아가 보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오순도순 사이좋게 서로 도우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행복하게 사나요? 서로 재미있게 웃으며 사나요? 서로 아웅다웅 싸우잖아요.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큽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싸우면 둘 다 불러다가 무릎을 꿇어놓고 앉히고 손을 들게 하죠. 그러면 한 사람은 억울해요. 누가 억울할까요? 때로는 형이 억울하고 때로는 동생이 억울합니다. 나는 잘했는데 형 때문에, 나는 잘했는데 동생 때문에, 그러면서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둘 다 같이 함께 벌합니다. 자기 때로는, 자기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형이 알아주지 못하고 동생이 알아주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부모님의 마음,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도와주며 사랑하며 아껴주고 서로 위해주기를 바랬는데 그저 자기 생각대로 좀 더 도와준다고 했던 것이 그것이 싸움으로
크게 된 것이죠. 그럼 부모님은 그들을 혼내고 때로 심할 때는 회초리를 들어서 반성하게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들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무겁지 않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왜 가볍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죠.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새 사람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가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우리의 믿음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이에요?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며 기쁨으로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쳐왔나요? 죄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서는 어둠이 밀려온 거예요. 사람들의 눈은 가려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되었나요? 서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죽이고 때리고 싸우고 온갖 악행, 간음하고 온갖 악행들을 다 일삼았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 빼앗고 거짓말하고 이런 온갖 죄악으로 이 땅은 가득 차게 됐어요. 이 땅은 캄캄한 어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둠의 지배자가 누구냐? 그 어둠을 주관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 뒤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살기는 살지만 늘 끊이지 않는 게 뭐예요? 염려와 불안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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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거라고요. 이 땅은 다 헛된 거라고요. 아무리 잘 살아도 헛되고 아무리 가난해도 헛되고 아무리 잘나도 헛되고 다 헛된 거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권세이고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권세를 이기는 자가 나타났어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권세에서 억눌려 있는 죄의 영향력 아래 꼼짝 못하는 우리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마귀를 두려워 덜덜 떠는 그런 존재가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승리 기억나십니까? 승리가 무엇이라고요? 영어로 나이키. 기억 안 나세요? 나이키가 승리입니다. 나이키는 헬라어의 니케에서 나왔는데 승리에서 그 나이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에서 나이키. 아멘 안 하세요? 죄에서 나이키. 아멘. 그리고 마귀에서 나이키. 세상에서 나이키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증거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세 가지 증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셨느냐? 그 당시 이단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성육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의 그 이단, 그 속셈이 무엇입니까? 가현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오신 것이 아니고 환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환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물의 증거가 무엇이냐? 물은 이 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침례 요한의 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누구냐?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예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구약에서 오리라고 약속된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오신 분이에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그 침례 요한이 와서 무엇을 하느냐? 회개의 물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침례 요한이라. 그래서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고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는 그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를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별칭이 침례 요한이 된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침례 주었죠. 예수님은 그 공생애의 시작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준 그 물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물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 물이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무엇이냐? 피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800년 전에 1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 메시아는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디로 걸어가시나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십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조금도 떨어지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온몸은 채찍질 당해서 피가 쏟아지고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고.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피를 쏟으시며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피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그 분명한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분명한 증거, 십자가에 울신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증인이시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증언하세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으로 증언하시나요? 무엇으로요? 성경으로요. 복음서를 통해, 신약 성경을 통해,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성령 하나님은 증언하십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여기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증인이 되십니다. 언제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느냐? 우리가 믿을 때입니다. 우리 자신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을 안다고 믿게 될까요? 아니에요. 꼭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꼭 필요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신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으로 우리에게 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증거를 서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증거는 셋이 있어요. 둘이 이상 돼야 됩니다. 둘이 이상 증인이 될 때 그 증거는 확실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3개나 되셨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신 것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셨을까요? 받을 때 이는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라고 사랑하는 자라고. 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줍니다. 예수님께 물 침례를 줄 때 그때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분명히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변화산에서 들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원한 모습으로 변화했을 그때 그 캄캄한 구름이 그때 다가와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 이것을 본 요한은 서신서에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통해 그렇게 그 분명한 생생한 그 현장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하셨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확신하세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걸 어떻게 확신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우리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 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여기 아들은 우리가 아니에요. 여기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세요? 믿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언제 들어오셨지? 그런 아니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그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게 믿어지세요? 그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아까 안 펴놨나요? 다시 돌렸나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끝이었나요? 아니잖아요.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사망 권세가 깨졌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신다면 그냥 휴거돼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우리가 무덤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서 아들아, 대원아, 민재야, 은수야,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영화로운 부활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부활을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형제들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아직도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 하나님의 증언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생한 증언과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이 생생한 증언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아직도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접 기도를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내 마음대로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과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과 구세주가 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소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형제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아껴주며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었는지 아니면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는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세상의 죄와 어둠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과 얼마만큼 싸우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자로서 승리자로 살았는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승리자가 되지 못했다는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승리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며 승리자로 살아가는 믿는 자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